오늘도 우리를 영적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위로하심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생명력을 소유하라, 영적 생명력을 소유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이 순서지를 보시면 교회 소개가 있고 또 이 한쪽 편에 사명 선언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못 보시겠지만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명 선언을 보시면 남사 빛의속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으며 성령 안에서 진리로 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부르는 말 가운데 또 다른 표현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요. 자, 공동체. 그런데 이 말이, 공동체라는 말이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도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핵심은 어디에서 생명의 능력을 찾는가, 그 출발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공동체를 보세요. 대부분 물질이나 번영 또는 성공, 이익, 그리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면서 공동체를 키워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나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때에 자신의 이익이 먼저 우선시가 되죠. 계산합니다.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공동체는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갈등의 상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상처받는 일,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분명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깨지지만 믿음의 방법, 말씀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이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믿음의 방식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 같은 공동체이지만 분명히 질적으로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영적인 생명력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사명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핵심 공동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세요. 자, 4가지의 주제를 한번 좀 볼까요? 그 하나가 뭐냐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1절과 2절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걸 알려줘라, 경고해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이것을 2번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그 다음에 3번째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이것을 이야기하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자,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고해주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믿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함을 지니는 공동체, 이게 바로 세상과 다름을 구별해주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의 주제를 보세요.
이것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입니다. 성도끼리, 형제끼리 어떤 관계성을 맺을 것이냐. 결국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이 근본적인 터전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생명력, 영적인 관계성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것이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십자가죠. 결국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성도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자, 우리 이제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 교회 안에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마냥 천국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공동체처럼 문제도 많고 갈등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세 가족이 오셨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나가나 봤더니 옛날에 자기 돈 떼먹고 앉아있던 사람이 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가 마치 다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천국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려요. 어떤 분들 교회 가자고 하면 죄가 많아서 못 오겠대요. 그럼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목욕탕에는 때가 많아서 못 갑니까?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것을 추구하지만 우리 모두 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마치 다 천국이 아니라 서로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눈빛으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정, 덫, 올가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관계성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함정에 빠질 때가 있고 덫에 걸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계속 이런 함정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제자로 살아도,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죄의 덫을 만날 수 있어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힘든 시련과 유혹이 오게 마련이지만, 교회 안에도 시련이 있고 유혹의 상황들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냥 마냥 그 완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해도,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을 조금만 더 보세요. 1절을 좀 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교회 안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여기 포인트, 나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자, 그것을 좀 볼게요. 자, 그게 하나가 뭐냐면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덫에 걸릴 때, 함정에 걸릴 때,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허물이 발견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체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함정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거 중요한 거죠. 자, 이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 세상 공동체와 구별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어때요? 허물이 딱 보이면, 연약함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잘 잡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들추어내려고 하죠. 작은 것이라 하나도 그냥 다 털어서 들추어내려는 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세상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허물에 대해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 품어주어라, 이해해주어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은 다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9장 보면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잠을 자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나가서 험담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게 되죠. 자, 이겁니다. 들추어낼 거냐, 감추어낼 거냐. 죄가 아닙니다.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허물이에요. 연약함,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의 허물이나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줄 것이냐, 끌어안아줄 것이냐, 허물을 다 밝혀낼 것이냐.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하면, 연약함을 발견하면 이것 가지고 내 도약의 발판을 삼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허물 덮어주는 게 공동체다,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는 태도. 이게 실족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는 사람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고, 또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도 바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것이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대요. 여러분, 세상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죠. 힘없고 돈 없으면 다 무시해요. 세상은 오히려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도구나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 세상에 잘 못 나가는 사람 같은 경우면 보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의 군사들이 자신의 가족이 납치당하니까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추격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걸음이 멈추는데 애굽 소년 하나가 기진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다 먹여서 기력을 회복시켜요. 그리고선 너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입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쓸모 없으면 버려요. 세상의 가치와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지배구조 속에서, 권력 속에서 물질로 사람을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홀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말씀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지불식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대로 건네는 게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냉수한 그릇 챙겨주는 게 이게 뭐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아줘라, 이거겠죠. 제가 2007년 여름부터 이제 경상북도 문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2007년 여름에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자립해서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이렇게 어려운 개척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좀 돈을 좀 달라는 분들이 오세요. 이분들이 무기가 있습니다. 이제 작은 교회일수록, 개척교회일수록 이제 한 사람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올 거다. 이렇게 딱 이제 소위 밑밥이라는 걸 딱 깔아두시고,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좀 필요한데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약점이 잡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돈을 드리면 조금 더 달라고 하세요. 너무 작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한 용돈 한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까지 가지고 가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그분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을 해요. 다른 마음은 없고, 야, 정말 오죽 갈 곳이 없으면 교회 와서 이렇게 손 벌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생각을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가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마음도 제 위안이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돕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물론 정말 세상적으로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나가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교회에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 작은 자를 어떻게 여기고 마음을 품어주는가, 이것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계속 가볼까요? 자, 2절입니다. 2절 말씀 쭉 보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 작은 자, 업신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처형이었어요.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 극악한 죄인에게 행하는 처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 주고 누군가 업신여기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해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메고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다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과 없이 너무나 많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생명력은 성령으로만 충만하라, 이게 아니라 충만하다면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귀한 은혜가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 펼쳐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안 오시는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2부 예배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왜 그분 안 오셨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2부 예배 오실 테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다 소중한 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의 공격을 방어하라는 겁니다. 죄의 공격을 방어하라. 자, 교회 공동체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자, 교회 공동체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가 공격할 때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가끔씩 이거 조심하라 말씀하실 때 언급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룩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뭔가요? 발효시키는 거죠.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 그 말씀하세요. 누룩에 대한 말씀하시네요. 죄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죄라는 누룩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방어하라 이 말씀하세요. 자, 그 탁월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3절 보시면 이런 표현 나와요. 경고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고.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지적하는 거. 들추어내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원어에서의 경고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잘못을 지적한다, 꾸짖는다, 혼을 낸다, 책망하고 질책한다.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고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 시원함이 있어요. 할 말을 기어이 해내는 사람들은 보면 이 경고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두 번째 표현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존경을 나타내다, 경의를 표하다. 여러분 두 가지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책망하고 혼을 내는 건데 그 다음 뜻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대요. 여러분 한 단어 안에 대비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누군가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듯이 화내듯이 부끄러움을 주듯이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알려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도해줘라. 이겁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책망할 때 다른 거 앞뒤 안 보지 않고 책망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경고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가르치라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러니 내가 그 이야기를 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경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을 떼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 품고 그 품는 마음과 사랑 안에서 그 이야기들을 해나갈 때 교회 공동체는 이 일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는 사랑으로 충만할 때 죄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잘 이겨낸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죄의 공격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용서하래요. 용서. 사랑으로 경고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갈 수 있는 이 힘이 용서라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죄하는 자를 용서하래요. 자, 용서라는 말을 보면 그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떠나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떠나버린다. 아예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탕감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뒤끝.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뒤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뒤끝이 없으래요. 용서하면 그냥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공격하는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 사랑으로 경고하고 그 다음에 용서로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3절 보실게요. 이제 3절 갑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상태 유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계속 유지하고 용서해주는 마음 유지하고 기도하는 것 유지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포인트가 있죠.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가꿔줘야 되고 또 돌봐줘야 되는 공동체, 그럴 때 진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거나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서로 용납하는 관계, 품어주는 관계를 통해서 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두가 동일한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이게 이루어진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아멘. 자, 믿음을 도와소서. 이거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큰 믿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더 큰 믿음을 누가 요청했나요? 보세요. 이거 살펴봐야 돼요. 요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라고 부르네요. 그렇죠? 앞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1절 보세요. 1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셨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사도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는 제자였는데 5절부터는 사도입니다. 표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바뀌었는가? 이것을 통해 성경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도라고 해서 모두 다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라고 해서 바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도도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더 큰 믿음이래요. 사이즈, 더 큰 것,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무엇이냐면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사이즈,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력. 이거 잘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냐 죽어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보이시죠? 사도들은 믿음을 사이즈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뭐로 보고 계세요? 생명력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수 있겠다 기대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공동체는 바르게 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이즈가 아니라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력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그 공동체가 지녀야 될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마음. 교회는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죠. 둘로스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거래되는 존재가 둘로스입니다. 인격 없어요. 사람됨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였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때에는 둘로스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인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주인을 위해 수고하는 존재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품꾼이고요, 하나는 종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인을 위해 일하는 두 종류의 사람, 품꾼과 종이 나옵니다. 자, 품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 나오죠. 거기서 일이 다 끝난 후에 일당을 줍니다. 일당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이 얼마를 받으니까 그 뒤에 온 사람이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그러다가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주인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가 왜 불만을 갖고 있느냐? 자, 여러분,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있겠지.
그런데 종은 어떻습니까? 오늘 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보실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여러분 다 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하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보이십니까? 품꾼과 종의 차이는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품꾼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품꾼의 자세로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공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 이름이 좀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참 재밌는 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저희 연초에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하는 그게 있어요. 회의할 때 보면 목사님들도 그 연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요 이름 순서가 바뀌는 것 때문에 소위 마음 상해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삐진다고 하죠. 그러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안수를 먼저 받아서 진급이 더 빠른데 왜 저 사람이 내 이름보다 뭐 앞서갔느냐.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죄송한 모습이지만 목회자들도 이렇더라고요. 뭐 목사들도 이런데 여러분 뭐 성도님들 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이름이 왜 있네 없네. 이 명단에서 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종의 자세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주인이 여행 갈 때 3명의 이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여행 갔다 오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얼마 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계수를 할 때 이제 두 종에게 이야기를 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 2절을 썼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인데 2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표현이 똑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달란트 받은 종들은 내가 5달란트 받았어, 2달란트 받았어, 서로 비교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내가 이만큼 남겼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인이 보기에는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적은 일이에요. 칭찬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은 주인이 볼 때는 이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종의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적은 일 그냥 감당했으니 그냥 주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걸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일, 하찮은 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면 주인의 칭찬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드러나고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생명력, 영적 생명력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지극히 겸손한 종의 마음, 겸손한 예배, 겸손한 섬김,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요. 유혹해요. 네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름이 이만큼 드러나야 되지.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섬기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품꾼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종의 마음 품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